오늘도 요한복음 12장 36절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숨으신 걸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3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러죠. 왜 숨으셨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한 에피소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에피소드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자칫 무관심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잘 보면 복음의 핵심 교리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본문에도 인간의 무력함, 그 무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항상 이래. 인간의 무력함, 인간의 죄악됨, 그러나 그들을 택하신 아버지의 열심,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면서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근데 이런 성경을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복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처세술이나 복을 없는 그런 기복적 책으로 만든다는 건 이건 저주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너희들 내 말을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자, 우리가 계속 읽으셨지만 요한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뭘 공부했어요?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믿으라 그랬죠. 네? 그 빛이 있는 동안에 믿으라는 말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다 그랬죠? 잘못을 해서이기도 하지만 며칠이 모자라서요? 하루가 모자라. 성경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 이 하루가 모자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근데 모든 인생이 이 하루가 다 모자르고, 근데 이 하루를 채우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여기다가 엎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만드셔 버리신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고 여기가 천국이거든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왜?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좀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죠. 보세요. 이 말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야,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뵙기를 원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인자가 뭐를 받을 때가 왔다고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네. 십자가를 져서 내 영광을 드러낼 때가 왔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언급하셨죠. 그 말은 율법의 행위를 자신들의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자신들의 무기력과 불가능함을 인정치 않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전면 뭐 하신 거예요? 부정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율법 지키고 너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죽어야만 열매 맺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가 무슨 비유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심긴 무화과나무. 3년 동안 주인이 매번 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버리라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인 예수가 주인에게 통사정하죠. 한 해만 더 내버려 달라. 내가 뭐
종교적 그 모든 노력과 애씀과 기여와 공로와 업적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미랄이신 예수님이 저주의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이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들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가 아니에요. 그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가 아니에요. 목사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의 죄로 인한 종교적 녹음을 주님이 원천 차단합니다. 이게 창세전 언약 아닙니까? 십자가로 구원합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피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러한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빚이 있는 동안에 빚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들어보시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열심을 촉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맞죠? 야, 네 생명을 미워해야 너 영생 얻어. 나를 따라야 너 영원한 나라 갈 수 있어. 빚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뭔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야, 너희가 구원 얻으려면 내가 십자가 지고 썩어져야 돼. 그것밖에 없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36절 말미에 대반전이,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36절 보시면 너희에게 아직 빚이 있을 동안에 빚을 믿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하면 빚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뭐 한다고요? 숨으셔. 봐요. 아니 빚이 있을 때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빚이 계속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운명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보여서, 맞죠? 그 빚을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숨으시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고 가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여기 숨으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크리베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숨다라는 말은 원래 크리프토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수동태로 하면 크리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숨을 때는 크리프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이 나를 뭐로 위장해가지고 내 위에 뭐를 덮어가지고 숨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크리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숨으신이라는 크리베거든요. 그럼 예수를 누가 숨기셨다는 말이에요? 누가 숨기셨어요? 하나님. 아니 빚이 있는 동안 믿으라 그래놓고 왜 하나님은 예수를 숨기셨을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패러독스, 역설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바르게 이해해야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 하나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야, 빚이 있는 동안 나를 믿어 이래놓고 예수님을 숨겨버렸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참 생명을 주시는 빚이신 예수님을 믿으라 하셔놓고 그 빚이신 주님을 숨겨버렸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38절에 나와요. 38절로 40절.
자, 우리 38절만 같이 읽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볼까요?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누구를 숨겼다? 예수님을 숨겼다.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그를 믿어 이렇게 해놓고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숨기셨다. 그럼 이사야의 말씀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밑에도 나오지만 이사야 6장 9절로 13절을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요. 이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열려가지고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봐. 그리고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갖고 이사야가 큰일 났다고. 하나님, 나 이 죄 많은 인생에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 죽으면 어떡하냐고. 나는 망하게 됐다고 막 가슴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뭐를 찢어요? 입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네 죄가 사해졌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은 봐요. 그런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줘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건 제단 숯불이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외적인 게 와야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우리를 거룩해 하는 물을 씻어라, 물로 씻어라, 피를 뿌려라. 그래야 너희가 거룩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도 없고 거룩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게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누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 보낼 놈이 없네. 이러니까 이사야가 손을 들고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유명한 이사야가 소명받는 말이 이사야 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사야가 물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9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 한다고요?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야, 너희 지금 들어도 듣는 거 아니야. 너희가 깨닫는다고 웃기는 얘기에 너희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알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고 선도 목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는 건 사람들의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복음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감기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그들을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한다고요? 그들을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그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꼬셔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숨기셨는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보고 너 가가지고 사람들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막아. 왜 이러냐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 말씀 우리가 완전히 180도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복음이 돼가지고 인간이 주인공이 되고 예수는 없어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울에 큰 목사님하고 1시간 반 떠드는데 예수님 얘기 한마디를 안 하더라.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천하인간을 구원 얻을 만한 그 이름 어디 간다고? 1시간 반 떠고. 맨날 하나님 압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저 자신도 답답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죄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걸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건 인간들의 노력하고 애써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만 되는데 인간들이 선악과 먹고 자기가 신처럼 되어서 야 우리도 생각하고 보고 듣고 깨닫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교회 목사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가 맞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걸 원천 차단해라. 그럴 수도 없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너 가가지고 아예 막아버려. 이만.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할 때 우리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그 빛을 깨닫더라 못하더라. 깨닫더라 못하더라. 왜? 주님께서요. 십자가 지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몰라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오죽했으면 너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리면서 죽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었냐고요. 뭐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직도 십자가 지셔야만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오는데 그 전에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숨으신 이래가 맞는 거죠. 순교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예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만사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 그래서 항상 낭만치 말고 실망치 말아요. 기도를 가르치면 그러죠. 너희 실망하지 마. 너희 막 맨날 기도하고 우리 기대하잖아.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좀 예수님을 바로 믿겠지. 그건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이 눈을 열고 귀를 열어줘요. 보고 듣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인간의 주어로 사용하지 않아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죄인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배운 세상적 지식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 택한 자야. 나는 교회야.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돼요. 왜 주님이 빛을 숨겨놓고 깨닫게 해놓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인간들을 심판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질문을 해봐요. 아니 숨겨놓고 예수님 아주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그래놓고 그래놓고 바로 숨기셨어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그래놓고 너희 믿지 않았으니까 이 지옥 가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나쁜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심판하셔요.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잘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 생명의 빛을 숨겨버린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했습니까? 인간이 했습니까? 인간이 했잖아요. 왜?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지들이 뭐 되려고요?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그 선악과 먹은 것 그 때문에. 그래? 니네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나 없이, 내 도움 없이, 나의 전적인 은혜 없이 너희가 뭘 할 수 있다고?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너희 미래의 안녕을 꾀할 수 있다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서 숨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숨기시는 건 창세기서부터 이어지고, 아시나요? 하나님이 뭘 숨겨놓으신지 알아요?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원래 그게 그냥 서면이 나중에 공부해봐라. 그게 단순지 복순지. 하여튼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선악과는 누가 먹었어요? 사람이 먹었죠. 내가 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생명나무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내쫓으셨죠. 그러면 내쫓았다가 이제 나갔어요. 그러다 살기 힘들고 또 뭐 어렵고 아니면 자기들이 몸이 아프고 아니면 자기들이 죽는 걸 알 때, 야, 우리 저기 생명나무 가서 먹자. 그러면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그 생명나무 먹으면 그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안 죽잖아요. 그게 생명나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 근데 그들의 죄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했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면 그게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하셨어요? 막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이 선악의 주체가 되는 걸 용납을 안 하셔요. 선악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때만 모든 게 선이 돼요. 근데 인간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졌을 때 모든 게 뭐가 됐어요? 악이 된 게 이 세상이에요. 인간의 역사 모든 내내가 다 뭐예요?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결국은 자기 선악의 판단 속에는 유대인들을 죽여야만 자기의 민족, 게르만 민족이, 아리안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될 줄 알고 자기보다 우수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선악의 주체가 되니까 그런 악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의 주체가 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의 주체가 되어 이건 선하고 이건 나쁘고 이건 바르고 이건 악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게 뭐라고요? 성경은? 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뭐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게 아는 게 바른 게 아닌 거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우리와 같이 됐다는 건 이제 지들이 주인공처럼 나처럼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판단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놓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키게 하시니라. 지키게 하시니라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못 가게 만드는 거니까 그 길을 숨겨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아무도 그 길을 못 찾거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얘들아 좁은 문, 넓은 문, 그걸 또 다르게 하면 좁은 길, 넓은 길. 근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가리고 있어요. 전부 다 넓은 길로 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창세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목덜미를 끌어안고 움켜잡으시고 어떻게 돼요? 그 넓은 길로 가는 길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좁은 길로 끌고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근데 그를 알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영접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왜? 인간들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할 수 있음으로 나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잖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실 거야. 오병이어보다 더 많이 복 뛰게 해주실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요게 바로 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천 봉쇄하기 위해 그런 자들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아예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죄인들이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맞죠?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맞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들어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덥석 교회 다니는 걸로 내가 목사로 종교적 행위한 걸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숨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가능성을 기각합니다. 맞죠? 너희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줄게. 그게 38년 된 병자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야 내가 고쳐줄까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냥 그거는 됐고요. 내가 맨날 무리동하면 제일 먼저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갖고 그러니까 당신 나를 좀 도와줘. 그리고 같이 가가지고 내가 고침받을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소경이니까 눈을 뜨기를 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디서 눈 떠야 되는지도 몰라.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라 포기하고 살았겠죠. 근데 그 눈을 뜨시는 생명의 창조주인 예수가 그에게 가서 어떻게 돼요? 그의 눈을 그냥 열어주시잖아요. 그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그의 마지막이 뭐예요? 내가 뭐 한다고요? 믿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어땠어요? 절했다 그랬잖아요. 그를 예배하는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개입돼야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개입하지 않았는데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암송한 걸로 내가 들었던 것들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겨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녔는데 권사님인데 목사님인데 성경을 모른다? 그런다고 정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워갖고 기도만 할 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깨닫게 해주시면 믿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 그 가는 길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막아버리신 거라니까. 그리고 그 길이 언제 열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성소에 지성소로 가는 그 생명의 길로 가는 휘장이, 그 휘장이 뭐로 그려져 있었어요? 그룹들, 천사들, 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천사들이 거기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게 찢어지잖아요, 하늘로부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내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부활시켜 성령을 줘야 너희가 믿게 되라. 너희 스스로는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들이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니 나는 믿을 수 있다니까요. 나는 알 수 있다니까요. 내가 왜 성경도 이렇게 나왔고, 그동안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모태신앙이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참되게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행한, 그리고 내가 배운, 내가 교회를 다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뭐를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종교적 행위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도 주시겠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주시겠지.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해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라고 했어요. 반드시 종교인이 되게 돼요.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뭐만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만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커지는 자는, 내가 아무리 목숨, 내 재산을 다 내어놓아도 하나님께 요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모든 재산을 다 주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게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게 이 말이에요. 그건 종교인들이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거 많이 하는 거, 십자가를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 건 목사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낭비지, 그게 손해지, 유익이 아니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라니까요. 이제 다 아시잖아요.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사도 바울은요, 요걸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 보면 22절에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 이 영생한다는 말이 뭘까? 요게 이 영생할까라는 게 오람 하야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숨겨진 삶.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과의 상관은 완전히 다른 숨겨져 있는 신적 생명. 요걸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하여 뭐에? 신성한 성품. 요걸 개혁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요게 영생. 그러니까 이 땅의 상과는 완전히 다른 신의 생명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 오래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자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걸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기 전에 내가 교회 다니고 성경 조금 배운 걸로 인해서 소경이 소경으로 배운 건데 다 나는 예수 알아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 나의 생명에 참여한다. 그게 영. 그거는 뭐예요? 근데 자,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었다는 걸 교회가 뭐로 자꾸 기억해내죠? 교회에서 행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성만찬이잖아요. 이건 2000년 후에 생긴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만찬이 있었다고요. 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식사하시고 나서 이건 떡을 떼시고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포도주를 따르시고 이건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그리고 이걸 먹고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인들이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교회 헌금만 해야 하고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지들이 마음대로 먹고 그냥 어떤 사람은 술을 너무 먹어갖고 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먼저 와갖고 떡 많이 먹고 나서 남이 먹어야 되는 거 먹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성만찬이라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의 종교적 행위로 그냥 그거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거 먹지 마.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는지에 대한 그 참된 의미를 모르면 그 떡과 포도주 먹지 마.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자체가 죄라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막 동네 예전에 막 동네 어르신들 오면 성만찬 할 때 드리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새신자에게 성만찬을 안 줬어요. 다 순서가 돼요. 교회 모두가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교인으로 받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만 그에게 성만찬이 허락된 거예요. 성만찬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건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그러니까 나 같은 죄, 영원히 죽어야 될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과 피를 주셔서 나는 영원히 산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딩신 아이고 다 죽는데 뭐 살아 이러겠지만 그걸 나는 성만찬을 통해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야. 왜? 성령님이 그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해내신 걸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걸 알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를 준 거라고요? 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 모르고 너 성만찬 떡 포도주 먹으면 죄야. 여러분 이거 합당하지 않게라는 그 말이 아낙시오스라는 말이에요. 가치 없게 만든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냥 그 떡을 먹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왜 이 교회에 참여해서 성만찬하고
나는 이 교회 멤버고, 나는 이 교회 목사고, 나는 이 교회 장로고, 이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건 목사라는 타이틀이, 장로라는 신분이 아니라,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그 출신이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을 안한 게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아시죠? 오늘 가셔서 꼭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다 뭐라고요? 가짜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참된 십자가의 그 의미도 모르고, 바도 사우도 바울같이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그 의미, 그 이유, 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게 뭐라고요? 죄라. 그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자체도 뭐라고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죄만 짓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도 다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이게 그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 조금만 더 하죠. 중요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이 그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나라 가면 저 인간들보다 나는 더 큰 집, 더 넓은 집에서 사는 존재야, 이런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이런 사람들은 또 열심을 엄청 해요. 왜? 오병이어보다 더 크게 뻥튀기 해준다 그러니까. 헌금도 더 과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더 뻥튀기 해준다니까. 그게 헌금입니까? 투자지. 그러니까 진짜 헌금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다 종교노름하는 겁니다. 지금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 한다고요? 복종하지 아니하느라. 여기 힘쓰라 그러잖아요. 열심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모르고 열심을 다하는 그 자체가 죄고, 그게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깊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어떤 설교까지 했냐면, 제가 예전에 한 3, 4년 전에 했죠. 십자가의 그 은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온전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봉사하지도 말라고. 봉사하는 그 자체로 사람들이 또 하나님과 뭐 하니까? 거래하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딸기를 드셔야죠. 왜? 그게 죄니까. 그 목사님이 진짜.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에 뭐가 됐다고요? 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와가지고 결국 바리새인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어버렸죠. 야, 우리가 맞는데 왜 네가 맞다 그래? 왜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주고 네만 진리야? 이 진리 죽여버려. 이네 꺼버려. 그래서 십자가에서 꺼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봤지? 우리가 죽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거야. 내 말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헌금 많이 하고 율법 잘 지키고 우리가 명하는 거 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줘. 아,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바른 걸 한다니까. 우리가 바른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보지 못하고 맹인인데 본다고 하는 놈들은 다 뭐라고요? 맹인이라. 그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나는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르고 율법적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뭔가 나에게 원하는 거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열심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아시나요? 그래서 그 죄 짓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숨겨버려. 근데 예수님을 숨겨놨는데 예수님을 본다고 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요. 자기들의 말이 맞다고 해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겨버려. 하나님이 예수님을 숨겨버려. 그 앞에서 야 아직 빛이 있는 동안 믿어 이래놓고 숨겨버렸어요. 그렇게 보지 못하는데 눈을 안 열어주셨는데 본다고 안다고 하는 그들이 말로가 어떤가? 예수님이 요것만 하고 마치자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우리 21절만 같이 읽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얻는 거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을 모르고 그냥 주여 주여만 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축기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엄청난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 얘기하잖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었다. 그들 어디 간다고요? 그럼 우리 솔직히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 성령님을 통해 그 십자가의 은혜 압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떡과 포도주 먹는 거, 기도하는 거, 설교 듣는 거, 헌금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거 다 의예요? 죄예요? 죄죠. 그 우리만 죄만 짓죠. 근데 손 목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기대하려고요. 우리는 아직도 그걸 모르는데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 답을 다음 주에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드립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진짜 이 땅에 돈 가장 많은 요즘은 누구죠? 빌 게이츠보다 돈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저기 테슬라 그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보다 우리가 돈 더 많이 더 복 받는 사람인가 아십니까? 왜? 우리는 아직 십자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그 답을 다음 주에 성경을 가지고 다음 주이 진짜 우리 복받는 날이 확인하는 날이다. 그래서 다음 주가 무슨 날이에요? 설날이에요. 진짜 복받는 날 다음 주 내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요. 왜 우리는 아직 모르는데 왜 우리는 창세전 택한 자고 나는 선우 목사는 왜 여러분들에게 복된 자인지를 왜 얘기하는가? 제가 성경적 근거 없이 얘기하면 저는 가짜지. 그 답을 다음 주에 가르쳐드립니다. 다음 주에 진짜 복을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